안녕하십니까. 1월 2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둘째 날 시작하면서 여전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를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이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시 나타나는가, 그 부분이 이제 누가복음 첫 부분에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통해서 주님께서 그 뜻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 제가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에게 그 뜻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를 이해하고 내가 그 뒤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당시 사람들로서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로마의 종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사실 일반 역사가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누가는 세상의 역사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로마의 종이 되고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복음이라는 능력으로 로마를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뭘로 시작되느냐? 성전으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혹시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복음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오히려 로마를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것이 이 누가의 주장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몇백 년 후에 그 로마 제국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 아닙니까? 그것을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이 누가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로마를 다스리실 것이다, 정복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요한과 예수라고 제가 제시를 했는데, 요한은 구약 성경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은 신약, 새 언약의 대표시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태어났고 예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바톤이 예수님에게 넘어가더라 하는 모습을 여기서 벌써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 56절까지는 요한과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요한과 예수님의 태어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증인들이 제시되면서 이 요한, 예수,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인데, 요한에 의해서 상징되는 옛날 이스라엘의 언약이 예수님으로 의해서 상징되는 새 이스라엘, 교회에게 넘어가게 되었음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요, 유대왕 헤롯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던 때에입니다. 뭔가 좀 암울합니다. 근데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이름이 엘리사벳이에요. 두 사람 다 제사장 집안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식은 없고 나이는 많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비슷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죠.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온전히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잉태를 못하여서 자식이 없고 나이까지 많았어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셨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 흠이 없는 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행하실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데, 제사장의 결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태우는데, 그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게 될 텐데, 이 사건이 사가랴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대표로 사가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향을 태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가랴를 향해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가랴 그 집안 한 집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를 향한 뜻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죠.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희 기도가 응답되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런 비슷한 표현이 창세기에도 있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상당히 비슷하죠? 그리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
웃음이라 하였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쁨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난 것과도 같은 일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시점을 뭘로 생각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전부 다 자신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즉 구속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는 모습하고 너무나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은 암울했던 유다 왕 헤롯 때의 그 상황에,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이 비춰졌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구약 성경을 떠올리게 할 만한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되어 있는데,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이 표현은 큰 용사여 하는 것은 기드온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고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삼손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여러 영웅들 중에서도 사무엘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올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회복의 시작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거죠. 여기 제가 삼손에게 있었던 부분만 인용을 해서 붙여 놓았는데, 이 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 아내는 아이가 없었죠. 이들 역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이런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삼손을 잉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모두 다 연결되어서 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과 모든 그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이 아들 요한에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총아, 구약 성경의 가장 강력한 상징,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앞에서 이삭과도 같고 기드온과도 같고 삼손과도 같고 사무엘과도 같고 엘리야와도 같은 그러한 구약 성경의 모든 영웅들이 다 모아져 있는 사람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으로서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역사가의 입장에서 그 글을 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맨 처음에 그 씨앗, 그 새싹은 누구였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구약 성경의 그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이 사람을 잉태하였고, 요한을 통해서 구약의 언약이 완전히 완성될 것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복음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누가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고,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했고, 마가는 로마인들을 향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분명히 이후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기록한 사람이죠. 사도행전에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을 그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적 전통 위에 서 있고 다른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죠.
결국 누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새롭게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재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마지막 주자는 바울이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수님이 그 중앙에 서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주자로서 바울이 선택되어서 그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마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온 땅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세상이, 저 세속 사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복하는 것 같고 세속 사회의 힘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교회보다 더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가 가르치고 있는 바대로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예전에 주어졌던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는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주님을 뒤따를 것인가, 이것을 누가복음 묵상을 통해서 계속 배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이 땅은 세상의 정치가들, 세상의 강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역동적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활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역동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힘있고 살아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왕이시고 주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담대히 세상 가운데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정복해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2024년 올해에는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한 해,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